오늘도 괴로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봅시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괴로움은 반드시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업은 정확히 그를 따라간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기쁨은 그 그림자처럼 따르리라. 그대여, 누군가가 그대를 욕하고 상처 입히고 빼앗았다고 하여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 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놓을 때 비로소 사라진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 그러나 그 진실을 깨달으면 모든 싸움은 허무함 속에 사라지리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 말하고 감각의 욕망에 이끌리고 먹고 마심에 절제가 없으며 게으른 자는 악마에게 쉽게 휘둘린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꺾듯이 욕망은 수행이 없는 자를 꺾어버린다. 그러나 절제와 진실로 무장하고 굳은 신념으로 수행하는 자는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하지 못하듯 그 누구도 꺾지 못하리라. 그대가 승복을 입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한다. 절제 없는 삶, 진실 없는 말. 그것은 수행자가 아닌 자의 외피에 불과하다. 진실을 진실로 알고 거짓을 거짓으로 아는 자만이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다. 허술한 지붕에서 비가 새듯 수행이 덜 된 마음은 욕망에 쉽게 스며든다. 그러나 단단히 다져진 수행의 지붕은 어떤 욕망도 두를 수 없다. 악행을 한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근심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을 보고 괴로워한다. 반대로 선을 쌓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기뻐하리라.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남의 말만 따라하는 소머리꾼과 같다. 반면 경전을 많이 외우지 못하더라도 진리대로 살며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자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것이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게으른 자는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게으름을 부끄러워하고 수행을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수행하고 말과 행동을 맑고 신중히 하며 스스로를 다스린다. 그런 자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섬과 같다. 게으름은 어리석은 자의 안식처이며 욕망은 그들의 그림자이다. 그러나 부지런함은 지혜의 높은 자리로 이끄는 계단이다. 그대가 게으름을 두려워하고 수행을 즐긴다면 모든 속박은 불꽃처럼 사라질 것이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을 활을 다듬듯 정리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믿음이 흔들리면 깨달음은 멀어진다. 이 몸은 물항아리처럼 쉽게 깨어진다. 그러니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지켜야 한다. 지혜라는 무기로 악마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오히려 그대를 갉아먹을 것이다. 세상 그 어떤 원수도 자기 마음이 저지르는 해악만큼 그대를 괴롭히지는 못한다. 어머니, 아버지, 친척이 아무리 베푼다 하여도 진리를 향한 그대의 마음 하나만큼 큰 선은 없다. 세상을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초월하는 자는 누구인가? 참된 수행자만이 그러하리라. 이 몸이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욕망의 화살을 꺾고 죽음조차 초월하리라. 꽃의 빛깔은 고우나 향기 없는 꽃이 있듯
말은 화려하지만 실천 없는 자는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러나 말과 실천이 함께하는 자는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지리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허물만을 바라보라. 가장 향기로운 것은 덕행의 향기이다.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이른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덕을 쌓으며 지혜로 해탈해 이른 자는 악마조차 가까이 하지 못한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리석은 중생들 속에서도 바르게 깨달은 이는 지혜의 빛을 뿜는다. 어리석은 자는 자식과 재산에 집착한다. 하지만 제 몸조차 제 것이 아님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지혜로 착각한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줄 아는 자이다. 한 평생을 어진 자 곁에 있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숟가락이 군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잠시라도 진리를 만난다면 그 깊은 맛을 알게 되리라. 진리는 가까이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먼 곳에서만 찾는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에서 그 길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남의 말에서만 길을 구하려 한다.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라. 진실되고 바른 삶은 짧더라도 어리석고 욕망에 찌든 100년보다 값지다. 그대가 진실을 따라 산다면 그대의 발걸음은 비록 느릴지라도 반드시 해탈의 문에 이르리라. 불은 나무를 태워 그 재를 남기듯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신과 남을 다 태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키며 필요할 때에만 진실을 말한다. 침묵은 때로는 1000개의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 된다. 소리 없는 지혜가 초라한 어리석음보다 크다. 그대가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다른 이의 허물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늘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거울이 맑을수록 그 안의 때가 잘 보이듯 마음이 맑을수록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라. 그 부끄러움이 그대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된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산으로 남아있듯 세상의 욕망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마음이 바른 이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고요한 물은 깊고 소란스러운 물은 얕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깊고 조용하다. 그대가 무엇을 이루었든 그 이루었다는 생각을 놓아라. 공덕을 지었어도 그 공덕에 집착하면 그것은 다시 욕망이 된다. 주는 이는 잊고 받은 이는 기억하라. 주는 이가 베푼 것을 자랑하면 그 공덕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탐욕은 불길이다. 조금만 붙잡아도 태워버리고 많이 붙잡으면 모든 것을 앗아간다. 그대의 마음이 탐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화는 깃들 것이다. 소유는 마음을 얽매고 비움은 마음을 해방시킨다. 무엇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무엇을 놓을지 생각하라. 가지려는 마음이 클수록 잃을 때의 괴로움도 크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내려놓을 줄 알면 자비가 된다. 그대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붙잡는 사랑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대를 위한 것도 아니다. 자비는 집착이 아니다. 자비는 내려놓음이다.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것을 아는 이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진리를 아는 이는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 몸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애쓰지 마라. 마음의 정진이야말로 그대를 해탈로 이끌 것이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요. 말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마음이 차면 욕심이 사라진다.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마음의 욕망이다. 채우려 하기보다 비우기를 배우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은 지혜의 문을 연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낮은 곳을 섬겨라. 낮은 자세로 걷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겸손한 자는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지식은 머리에 있고 지혜는 가슴에 있다. 머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가슴은 느끼는 것을 실천한다. 그대가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아는 것을 줄이고 깨닫는 것을 넓혀라. 세상의 말은 끝이 없고 진리는 짧지만 깊다. 짧은 말 속에서 무한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어디에 있든 지금의 이 순간이 깨달음의 첫 문이 될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가 살고 있는 시간이다. 현재를 온전히 사는 자는 어떤 후회도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면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자리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순간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순간 속에 자유가 있으며 그 순간 속에 그대가 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따르고 마음이 미래에 달리면 불안이 따른다. 그러나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면 그 무엇도 그대를 해하지 못한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끊는 칼날이다. 그 칼날 위에서 걷는 자만이 번뇌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진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하여 산이 요동치지 않듯 지금 여기에 머무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가 눈을 감고 지금 이 숨결에 집중하면 행복은 이미 그대와 함께 있다.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의식하라. 숨을 내쉬며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오직 지금, 오직 이 숨결.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걷는 자여, 발이 닿는 그곳이 길이다. 길은 목적지가 아니며 길 위에서 깨어있는 것이 곧 해탈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줄을 알라. 말을 할 때는 말을 하는 줄을 알라.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줄을 알라. 이처럼 그대의 행위를 알아차릴 때 마음은 방황하지 않는다. 알아차림이란 마음을 당기거나 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 흐름을 지켜보라. 강물이 흐른다 하여 그대가 강물 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일어난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끌리지 말라.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미소 지으며 바라보라. 그러면 그 생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리라. 마음이란 길들일 수 있는 들짐승과 같다. 처음에는 거칠고 날뛰지만 부드럽게 자비로 끊임없이 훈련하면 길들여진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자는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맨다. 그러나 마음을 돌아보는 자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내가 있다. 내 것이라 여기는 집착에 있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식이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이 모든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그 모든 생각을 놓아라. 생각마저 비우면 고요함이 찾아오고 고요함 속에서 자비는 흐른다. 자비는 남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용서할 때 그대가 먼저 자유로워진다. 미움은 칼과 같다. 그 칼은 타인을 찌르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한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든 그것은 결국 그대의 고통을 만든다. 그러니 놓아라. 미움을 놓고 분노를 놓고 자신의 상처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놓는 순간 그대는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사랑도 그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된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재하게 하라. 강요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빛이 되어 주어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괴로움으로 남을 괴롭히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고요함으로 남을 편안하게 한다. 세상에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은 자신이 상처 입었음을 모르는 까닭이다. 그대는 다르라. 그대는 그 고리를 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함을 알 때 그대는 더 이상 소유하려 들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 지금 마시는 차 한 모금, 지금 바라보는 구름 한 조각, 지금 들리는 새소리 하나, 이 모두가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하고 더 고요한 기쁨을 준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한순간, 한 호흡, 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삶의 전부다. 그러니 지금을 낭비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마음을 다해 살았다면 그 삶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수행이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사 입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이란 지금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걷는 걸음마다 알아차림이 있고 말하는 말마다 진실이 있고 생각하는 생각마다 자비가 깃들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을 바라보라.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분노를 껴안아라. 억누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관찰이 모든 것을 평화로 이끈다. 번뇌를 적으로 여기지 마라. 번뇌도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르는 스승이다. 마음속에 피는 한 송이 연꽃처럼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작은 빛 하나처럼 그대의 자각은 세상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수천의 말보다 한 줄의 알아차림이 마음을 변화시킨다. 오늘 이 순간 그대가 진정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바랄 것도 더 기대할 것도 없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고요한 마음, 그 숨결 사이, 그 알아차림 안에 이미 부처는 있다. 그리고 그 부처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었음을 이제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대는 찾기를 멈추어라. 그토록 애써 외부에서 찾던 모든 해답은 이미 그대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조용히 눈을 감는 그 순간 그대 안의 고요가 깨어나고 그 고요는 곧 부처의 미소가 된다. 부처는 형상이 아니다. 부처는 이름도 아니다. 부처는 믿음도 아니고 경전 속 문장도 아니다. 부처는 바로 지금 그대가 일으킨 자비로운 마음, 멈춰 선 그 한숨, 남을 이해하려는 그 노력 속에 살아있다. 진리는 거창하지 않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침묵 속에서 우러나는 연민, 그것이 바로 진리의 발현이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다정한 눈빛으로 마주했다면 그대는 이미 진리의 길 위에 선 것이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무너지지 않듯 고통이 온다고 그대가 꺾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 안에는 이미 단단한 깨달음의 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은 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깨어있음으로 다져지는 것이다. 슬픔이 올 때는 그 슬픔을 미워하지 말라. 외면하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그래, 너도 나의 일부구나. 이렇게 말하며 마음속에 머물게 하라. 그렇게 머무른 슬픔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어느 날 문득 알게 된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미움도 결국은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는 것을. 그대의 집이 견고하다면 어떤 손님도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 집이란 그대의 마음이다. 지혜와 자비로 지은 집은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을 매일같이 단단히 하라. 탐욕의 문은 닫고 자비의 창을 열며 분노의 불은 꺼뜨리고 이해의 물을 채워 넣어라. 그것이 바로 참된 수행자의 일상이다. 수행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에도 있다. 수행은 침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음 속에도 깃든다. 그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 속에서 깨어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무언가를 잘못했더라도 괜찮다. 깨달은 자는 실수로부터도 배운다. 진짜 수행자는 넘어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서는 것에 마음을 둔다. 자신을 꾸짖지 말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라.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지금에 머무는 날이 많아진다면 그대는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대 자신이 바로 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이 길이 되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헤매지 않는다. 찾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걷게 된다. 그 길은 고요하고 그 길은 부드럽고 그 길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진실한 자각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다. 그대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가? 그대가 발 아래 풀잎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진리다. 진리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꿰뚫는 깨달음이다. 한 조각의 마음, 한 호흡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는 항상 숨쉬고 있다. 어떤 이는 삶이 고통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인연이 괴롭다 말한다. 하지만 부처는 말한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연속이다.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의 달이다. 그대가 겪는 모든 만남, 그대가 품은 모든 상처, 그것마저도 그대를 깨어있게 하기 위한 위대한 법의 작용이다. 그러니 탓하지 말라.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 상처를 준 그 또한 자신의 무지를 이기지 못한 중생일 뿐이다. 미움을 멈출 때 그대는 복수보다 깊은 자유를 얻는다. 용서란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려놓아라.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마침내 고요해진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비가 솟아오르고 그 자비는 그대 안의 부처를 일깨운다. 자비는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이의 선택이다. 자신이 아팠던 만큼 타인을 이해하는 이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긴다.
그 연민은 세상을 구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앞에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그대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마음이랑 거울과 같다. 지저분할수록 세상을 흐리게 보지만 닦을수록 맑은 진리를 비춘다. 그 거울을 매일 닦는 자가 수행자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담담히 마주하는 자가 수행자다. 수행은 결과가 아니다. 수행은 방향이다. 완성된 자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가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하루 한 번의 숨 고르기, 하루 한 번의 감사, 하루 한 번의 내려놓음, 그것이면 된다.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비처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불처럼 타오르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아침 햇살처럼 스며들고 밤 공기처럼 조용히 다가온다. 그렇게 어느 날 그대는 알게 된다. 그토록 찾던 부처가 이미 내 안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삶은 변하지 않아도 그대는 달라져 있다. 같은 풍경, 같은 사람, 같은 일상. 하지만 그 안에서 그대는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보되 비판하지 않고 다만 이해할 뿐이다. 모든 중생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대는 기도하게 된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이 자유롭기를, 모든 인연이 선한 길로 흘러가기를.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대의 마음을 바꾼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대의 눈이 바뀌고 그대의 말이 바뀌고 그대의 삶이 바뀐다. 그것이면 된다. 삶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대가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원망하던 사람도 그저 배우지 못한 중생일 뿐이고 피하고 싶었던 인연도 그대에게 자비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 그대를 괴롭힌 자에게도 마음속으로 합장해보라. 당신 덕분에 저는 참는 법을 배웠고 당신 덕분에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중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 한 줄이 머물렀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대의 내일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의 길 위에서 평온하시길 빕니다.